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특정 숫자들이 이제 반복되어 사용되어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다음에 예루살렘 예수님의 그 공생애 전 40일 금식.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훈련시키시는 준비의 기간을 상징하곤 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숫자 3은 확증, 증거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숫자 12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숫자 중에 하나는 바로 7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인간도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날을 구별하여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교 절기가 7가지이고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다음에 또 나와서 성막들 밖에 있는 번제단에도 피를 뿌리는데, 그때도 몇 번 뿌릴까요? 7번. 맞아요.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제 축구 유니폼 등번호도 7번. 역시 이렇게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함, 충만함, 하나님의 질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7이라는 숫자가 7번이나 또 반복되면 완전의 완전을 거듭하여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본문은 매 7년마다 있는 그 안식년에 7번 반복되어서, 그럼 몇이에요? 7, 7, 49. 그 49의 이듬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주빌리라고 부르는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결법전, 또 홀리니스 코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희년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50년째 되는 해를, 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희년은 특별한 안식년으로서 이 희년의 정신은 안식년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에도 보면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서산을 거두고 7째 되는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농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에 얻은 그 열매로 소산물로 살되 7년째 되는 해는 밭을 갖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씨를 뿌리지도 말고 열매를 거두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파종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열매들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유가 아니라, 네 땅이라고 해서 너희들 소유가 아니라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소유다, 모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년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면 계약서를 쓰고 또 그 땅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 땅은 잠시 우리가 소유가 될지는 모르나, 사람들끼리 그렇게 약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쓰는 거예요. 죽으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보면 이 안식년은 단순히 농사를 쉬라는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이 바로 너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한 사람, 한 명의 개인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명단 쭉 보니까 창립 멤버들이 한 대여섯 분들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50주년이니까 50년 동안 저희 교회 한 곳에서 다니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그런데 그럼 교회 창립 멤버면 그 정도면 우리가 참 귀하게 대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그분이 창립 멤버들이 교회 주인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창립 멤버라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 40년, 20년 저희 교회 다니셨거든요. 40년 앞에서 20년 안수 집사님이 말을 못 하셔요. 20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0년 더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그러면은 그분들이 교회 주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담임 목사니까 제가 교회 주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잠시 감당하는 청지기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이곳에서 50년 동안 지켜올 수 없다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총회에 갔더니 매년 문 닫는 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SBC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문 닫는 교회가 매년 98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그만큼 목회자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해 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야, 우리 교회 50주년이야. 어디 지금 몇 살 안 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한테 감히,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죄가 나중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셔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희년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합니다.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래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종이 되었던 자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 7년째 되는 안식년의 해는 자유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년이라도 도중에 일하고 있는 6년이라도 도중에 희년이 선포된다. 그러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25장 39절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이것은 중간에 희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종되었던 자, 노예였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 경험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 것들 크게 공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군부대를 나오면서 그 자유함에 바로 외쳤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해,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이 희년에 채무자들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빚을 꾼 게 있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출을 권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에, 모기지 대출에 그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빚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해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죠. 2019년에 미국의 흑인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모어하우스 대학교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하는데 졸업생 397명의 학자금 대출 약 4,800만 달러, 한화로 590억이래요. 이거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축사 때 선언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환호성을 지르며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분이 꼭 제 졸업식에도 꼭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가난한 자, 종되었던 자, 억눌렸던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그들을 구제하는 것,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희년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집중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에요.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 따라해보세요.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죄로 인해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 것이라고 손에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들에게 반드시 펴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루이빌 제일 한인 침례교회였잖아요. 지금 이름이 우리 교회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제일 한인 침례교회였어요. 왜 제일 한인 침례교회예요? 루이빌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회는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 이름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면 제2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컨드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세워져요. 근데 우리는 미국 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해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바뀝니다. 근데 루이빌에 우리는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왜요? 왜 우리 교회가 루이빌에 세워졌을까요? 그러면 루이빌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교회가 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루이빌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가정에서도 장자에게 가장 큰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장자교회로서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곳, 위로가 필요한 곳, 돌봄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쏟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교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 루이빌 지역 가운데 있는 한인들에게, 한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도록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 열심히 증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근데 선택으로 주지 않으시고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쓸 것을 전해주고 꾸어주고 아낌없이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면제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의 반드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고 베푸고 주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2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와의 선포의 명령, 구제의 명령, 또 면제의 명령을 듣고 보면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종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로워지면 종들이 없어지는 거고 노예가 없어지는 거고, 이 빚전자들에게 다 면제를 해주면 그들은 좋겠죠. 그들은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그런데 종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빚 안 갚으면 나는 손해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째가 희년이면 49년째 되는 안식년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럼 50년째에도 농사를 못 지으면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주일에 쉴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일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때인데, 주말인데 그때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런데 성도는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49년째부터 50년째까지 2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족하게 채우시겠대요. 그것이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을 향해 야 너네 3년치 소산을 이제 보내야 되네,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땅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소산물을 내보내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땅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주일날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순종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2026년 새로운 한 해 예산을 준비하면서 교회 집사님들하고 올 한 해 집중해야 될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전도 선교에 힘쓰자고 이제 마음을 모았습니다. 성도 숫자, 뭐 헌금 숫자 그런 거 상관 말고, 계산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전도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오히려 더 예산을 늘리자고 오히려 마음 먹고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쁜 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 환경 보고 상황 보고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이 2년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 한 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실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루이빌 지역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영혼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넉넉하게 쓸 것을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이 거룩함이요 구별됨이요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의 군대 이 백부장 고넬료가 소개될 때 그를 표현할 때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바로 뒤에 그가 힘써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는데 그를 경건하라고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 가운데 그 거룩함으로 그들을 베풀었다 했기 때문이에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제한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요 거룩함이요 구별됨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풍족함을 위해 남에게 인색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위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풍족을 위해 나에게 인색한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아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구별된 거룩함, 경건함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도, 선교, 구제에 집중할 때에 아낌없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일, 이 일에 아낌없이 우리가 베푸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전하는 공동체로 네 번째 띠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고 이 순서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되고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나가서 내 삶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나가서 이상한 말 전해갖고 오히려 더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준비되고 지금 3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으니 이제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요. 퍼져야 한다는 것이요. 이 지역의 곳곳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여주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루이빌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이 희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도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많이 퍼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 많은 공동체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교회는 정말 다르더라. 루이빌 제1 침례교회, 제1 한인 침례교회. 첫 번째로 세워져서 그냥 교회 루이빌 지역에서 제일 많다고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저 교회는 나누는 교회야. 저 교회는 항상 사랑을 베푸는 교회야. 항상 아낌없이 퍼주는 교회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식사하고선 음식 남는 거 우리 성도님들 나눠줄 때 저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또 막 그거 아깝다고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하는데 다 나눠주시고 싱글들 나눠주시고 혼자 계신 분들 나눠주시면서 베푸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거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누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에게 나누며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